사람은요, 저마다 달과 같이 어두운 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보다는 죄악에 쉽게 지배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따라서 천사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항상 진정한 삶의 행위로 인하여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54장, 통합 찬송은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32장, 통합 찬송은 323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생활의 모든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질른 그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와 같이 이방인의 마음같이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됐는가라고는 이유는요, 당시 에베소에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타락한 이방 종교인들의 행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매춘을 하고 또 범죄를 범하고 부도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범죄가 일어났던 겁니다. 따라서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4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와 함께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생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헛되고 열매도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은 하나님도 소망도 생에 대한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그 일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늙어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세상 향락에 빠져 허송세월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늙어서도 후회할 일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기억력이 좋을 때 그 기억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비치는 것처럼 젊을 때가 지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진리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다가 잠깐 해가 나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일생이고 또 해가 나지만은 또 잠시 후에는 구름이 와서 가리우는 것 같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 것이 인생일진데 젊었을 때에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수천 년 살 것 같이 수백 년 살 것 같이 발버둥을 치지만은 인간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인간사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권자시요 또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려는지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취되는 일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그런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진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믿는 일을 올바르게 행하다가 주 앞에 갈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삶, 또 오늘의 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 이런 삶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 진정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지니고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지성, 우리가 지성을 갖춘다, 지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죠. 그 지성이 눈먼 행동을 말하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나 신전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따르는 마음이 되면은 신령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져서 부패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위가 악하면은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래서 무지몽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지성이 어두운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그 지성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그 마음이 올바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점점 어리석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곧 우상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의 몽해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어둠과 싸워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도록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면 이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자, 감각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말할까요?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굳어짐이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방탕하도록 자기 스스로 방임하여서 수치나 두려움도 모르고 육적인 욕심에만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방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방임입니다. 자신을 내팽개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죄인이 악한 길로 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선택한 후에 일어납니다. 결코 사람이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방탕하도록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자들, 또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한 자들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치해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속 죄를 짓도록 하심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와 같이 가라지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추수 때까지 한껏 자랄 수 있도록 놓아둡니다. 가라지를 미리 뽑을 수 없는 이유는 곡식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 후에야 식별이 되므로 자라게 놓아두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과를 보기 전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최종적으로 가라지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겁니다. 또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애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신들을 방탕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함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리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강제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요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리 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설득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리 하셨습니다. 특히 논쟁 가운데 깨닫는 과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욥기를 비롯하여 이사야서에서의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에서도 하박국의 선지자, 이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논쟁하는 하나님의 그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말년의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악을 금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하실 때는 시험에 통과한 자들만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매춘, 범죄, 부도덕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범죄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데 두 가지를 갖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습은 뭡니까? 옛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구, 욕심,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습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육체의 열매를 내보내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구습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에 비롯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그 옛 생활 방식은 유혹의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과 반대되는 허망되는 그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때에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벗어버리라 라고 권유하고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은 영적인 몸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걸림돌이고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 암적 요소인 죄의 특성은 육신의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은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은 속박을 가져다 주고, 악행의 결과에서 면제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은 파멸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존재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또는 거듭나기 이전의 성격, 거듭나기 이전의 그런 태도,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죄악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옛 행동이나 습관을 넘어서 모든 행동의 근원인 마음과 본성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십시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므로 죄가 우리들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약한 몸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악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해져야 됩니다. 죄의 몸이 우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욕망의 소금수에 빠져 타락하게 되므로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옛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옛사람이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악한 존재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갔던 과거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성격, 태도, 습관, 이 모든 가치관들,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지혜롭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본질을 그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잊고 태어났지만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모든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즉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된 자는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자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만이 옛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새 영만이 사람의 낡은 영, 옛사람의 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 영을 영접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 영을 살리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아무리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지 항상 성찰하고 항상 자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거듭난 자요 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속성을 닮아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에 합당하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스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새 사람은 우리 몸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숙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떠난 곳에는요, 반드시 도덕적인 방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대로 행하며 더러움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되면 되지. 바람 부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이끌릴 때에 닥치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는 영원히 지옥 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아비스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 아비스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오니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10의 9까지라도 주님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이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이 생명력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함께 얹어서 봉헌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삶과 믿을 때의 삶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새 사람입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에 젖었던 삶,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대에 맞춰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형태와 행동과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벌이 의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의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